요즘 제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도 만나고 가운데에 자주 하는 말이 대한민국 지방 경제가 많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지방의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또 개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힘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설명돼 서울 경기 지역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상경하여서 서울에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또 인근의 경기도나 이런 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결국은 이 지역 경제가 불균형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방이 많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지도자들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참 이런 경제가 활성이 될 수 있을까 고심을 하죠. 교회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인서울 대학에 간다든지 또는 대학 졸업하면 일자리를 이런 우리 부산만 봐도 그렇고 참 젊은이들 일할 자리가 잘 없으니까 무슨 서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이런 교회 일꾼들을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하지만 다음 세대가 교회를 지키는 일꾼이 될까 하는 건 의구심이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헤쳐나가고 지방 경제만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또 교회도 이렇게 정말 경기가 활성화되고 정말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며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고양이 나라에 큰 불량이 닥쳤습니다. 도무지 잡아먹을 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집을 잡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젊은 이 고양이는 늘 어디선지 한 마리 쥐를 입에 물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죠. 야, 너 어디서 도대체 그 쥐를 잡아오느냐. 특별히 처녀 고양이들이 좀 가르쳐줘. 나하고 좀 나눠 먹자. 막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총각 고양이가 날 따라와봐.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 총각 고양이를 따라가는데 이 고양이가 골목에 들어갈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멍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어 보니까 쥐들이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린가 하고 고개를 싹 내미니까 그 중에 한 놈을 잡아 먹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말이 요즘 이런 불안기에는 적어도 2개 국어는 해야 된다. 우아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말대로 외국어 몇 개 정도 좀 더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스펙을 쌓으면 가정 경제가 좀 나아질까요? 또 지방과 국가 경제가 좀 더 나아질까요? 해야 되겠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행하라.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오늘 14절까지 축복에도 이야기했지만 15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은 더 많은 저주의 내용이 저주받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도 못하고 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열린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입만 열면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지키면 복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것은 불교의 용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전생에 내가 잘 살면 이생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잘못 살면 지렁이라든지 뭐 이상한 것들로 태어나고 또 이생에서 내가 선하게 살면 다음 세대에 내 세에 또 좋은 그리고 또 집안에 부잣집 집안에 내가 태어나게 된다는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일까요? 권선징악, 명령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를 받으니까 악을 이렇게 멸하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또 오늘 이건 말씀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압 평지에 산 설교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도 아닙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과연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서 3,400년 전에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말씀이 과연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 말씀하는 건 사실은요. 구원과 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실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시고 결국은 이제 모세는 적과 꿀이는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사실 조건절을 이야기했지만 이 조건절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과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면 계속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생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되는 것이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유지하는 길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계속 받아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 조건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if라든지 because, 왜냐하면이라든지 이것은 이 조건절에 있어서 종속절이죠. 종속절에서 인간이 주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때는 종속절에서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일 거예요. 인간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주절에서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 5절까지의 내용 6절까지 보면은 여기에서는 먼저 종속절이 먼저 나와요. 순종하면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부터는 주절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대적을 물리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 참 내가 종속절의 주어는 될 수 있지 몰라도 내 인생의 주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오늘 28장인데 27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큐티를 했는데 큐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큐티한 본문 가운데서 설교를 이 한 본문을 되게 하기 때문에 큐티를 하지 않으면 말씀에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데서도 예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습을 한 학생하고 예습을 하지 않은 학생하고는 공부하는 깨닫는 게 다릅니다. 그것처럼 큐티를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 신명기 27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모압 평지인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에서 취한 큰 돌을 취해가지고 그 돌에다가 뭐를 바르라 그럽니까? 뭘 바르라 그러지요? 꿀을 발라라 했습니까? 석회를 발라서 그리고 거기다가 뭘 쓰라 그랬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세겜에 들어가면 세겜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겜에 가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요단강에서 취한 큰 돌을 취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기념석이죠. 뿐만 아니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12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게 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건 바로 앞에 말씀이 뭐냐면 12가지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저주. 그리고 나서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그 세겜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으로 세겜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조건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봐도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즉 8절, 11절, 9, 9절들이 이야기하고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40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미 복을 주신 것이죠.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이미 복을 주셨는데 이 세겜 땅은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는 주전 1400년, 지금부터 3400년 전인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설교를 하기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그게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에 이르니 그랬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즉 주전 1400년에 이제 그 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설교했지만 사실은 그 전 600년 전에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은 너 한 사람이지만 이제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했는데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 한 사람 시작했는데 장정이 몇 명이 됐습니까? 60만 명. 그 60만 명의 그 장정이 적어도 이제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00만 민족이 형성이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을 줄 것이라는 그 언약, 세겜 언약을 이제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갱신한 거죠. 갱신. 여러분 갱신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을 거예요. 실손보험 1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갱신하잖아요.
그것처럼 600년 전에 이 땅을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요단강 건너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이 땅을 주시는 복을 주셨으니까 그게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간다는 이야기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죠? 성민의 복 1절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종속절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성민으로 삼았어.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은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승리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승리의 복을 주신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번성케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고 나가면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어떻게 해요? 많게 하신다. 자손이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인구 절벽을 당하고 출산이 세계 최하위가 되는 이건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자손이 번성케 하는 후손이 번성케 하게 되는 그런 복을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는 이미 그들의 택한 백성으로 성민을 삼았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요.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00년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켜요.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게 하다가 주전 1000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세워가고 나가는데 이 400년도 가지 못해서 그 다윗 왕조의 후손들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포로로 보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몇 년 동안 있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택한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길 알았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구원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장을 딱 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를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래.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만 해라. 그런데 못 지켜가지고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에 돌아왔어요. 들어온 다음에도 그 강대국에게 페르시아로 메데파사로 그리고 또 그리스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냥 피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떤 죄입니까? 이 신명기적인 율법의 계명의 말씀 지키지 않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서 그들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고유명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해요.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면 자음으로 내자가 되어 있는데 전만 꼭꼭꼭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이름 존경하는 사람이면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야훼라기도 하고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여호와를 넣어보세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신명기적인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은, 이 구원과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신명기 율법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 백성? 자기 백성은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구원과 복은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진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한 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없고 몸도 약합니다. 항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학하며 좌절감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복을 주실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이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 한 노신사가 나타났는데 그 노신사가 호텔 직원에게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내게 좀 안내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당대에서 최고 부자였던 락펠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선생님은 락펠러 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빙긋이 웃으며 아니 선생님 아들은 우리 호텔에 오면 제일 비싼 방을 달라는데 어떻게 부자이신 선생님이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락펠러가 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내 아들에게는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지. 누가 부자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은 그러지만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서 지금은 부자지만 내게는 부자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웃으면서 한 이야기죠.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제님, 록펠러 아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선생님께도 부자 아버지가 계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래 뭐라고 말한가? 나는 우리 아버지 부자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이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부자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형제님은 그 아들이고요. 그러니 믿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과 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았으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과 순종은 정비례하고 저주와 불순종도 정비례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비례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이게 순종을 잘하면 복을 더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된 길을 가라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복과 저주를 계속 받아 누리냐 못하냐는 게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로 이야기한 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복에 감사해서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걸 말합니다. 14절, 여기 1절에서 14까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14절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거 싫어하는. 그래서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 같은 그런 복받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복된 나라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베라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이 동사에서, 바라크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익한 능력을 인정하고 부여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왜 저기 말이 돌로 만들어진 신상 앞에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복을 비고 합니까? 거기다가 능력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저 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저 돌부처가 저 신상이 돌로 만든 게 금붙이로 만들어 놓은 게 복을 줄 줄 알고 거기다 비는 거잖아요. 거기다 능력을 부여하는 게 이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신 분 그 능력을 누구에게 인정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예배당에 나와도 참 점잖하게 의자에 앉으니 참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제가 처음 예배당에 나갈 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설교도 막 어떨 때는 막 집회 가면 2시간, 1시간 반 동안 설교하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막 들리고 막 그래도 안 떠나고 그래요. 요즘은 편안하게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듣고 목사는 허리 아프게 서서 말씀 드리고 그랬던 저리 때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능력입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면 계속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뭘 배우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배우셨다면 순종을 배우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이렇게 거듭나게 된 줄로, 이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식을 낳아주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은혜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낳아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복을 받아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르쳐줘도 꼭 염소처럼 빼딱하게 나가고. 여러분 염소 압니까?
양은 보면 이리 가라 그러면 저서 따라가고 절대 양은 근데 염소는 제가 어릴 때 보면 염소는 이 차 밖으로 가면 염소는 주인이 데리고 왔는데도 매 하고 그래. 이상하게 안 끌려. 오늘은 매매 하지 말고 아멘 아멘으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한 데살로니가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내 주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렇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네. 목사님이 그리 가르치면 나도 순종해야 되겠네.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씀으로 유지하여서 계속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양과 소가 새끼가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건데 톨스토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거인은 에이브라함 링컨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링컨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려요. 사람들은 링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사람 보는 눈이 좀 달라요. 한 번은 한 장관이 어떤 사람을 이제 일할 사람을 이제 추천했어요.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딱 사진을 보고는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하는 말이 각하 이 사람이 못생긴 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님 책임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말한 거 아니요. 이 사람 얼굴 보니 이 사람은 성경을 한 절도 읽지 않은 것 같소.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성경 좀 읽은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진행하면 이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 신앙인 부부가 여러 해 동안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성지순례 하는데 남편이 흥분이 돼서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내가 이스라엘 가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십계명을 다 펴가면 큰 소리 한번 읽어볼 거요. 그랬더니 믿음 좋은 부인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시내산에까지 갈 거 없습니다. 이 안방에서 그 말씀 한번 신청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고 세계 만유를 성취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고 그 말씀 준행하며 이미 복받은 자로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